요즘에 손흥민 선수의 축구팀으로 잘 알려진 토트넘 하스퍼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연고를 하고 있고 축구 팬들이라면 모두 이 팀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토트넘 하스퍼 팀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토트넘 유스팀, 즉 어린 시절부터 토트넘 팀에서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토트넘의 주장을 맡았던 소울 캠벨이라고 하는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지역 라이벌, 그것도 그 북런던에 있는 같은 연고를 가진 라이벌 팀인 아스널로 이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놀랍게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소울 캠벨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는 절대로 이적하지 않겠다, 이런 인터뷰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논란 가운데에 아스널이라고 하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아스널 팀이 처음으로 토트넘 홈에 왔을 때에 이와 같은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와 같은 편말을 팬들이 들고 소울 캠벨을 야유하였습니다. 바로 이 주다스, 즉 너는 유다야, 이런 편말을 소울 캠벨에게 보이면서 그를 조롱하고 배신을 한 그 선수를 향하여 비난을 했던 것을 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만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도 유다는 배신자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위선을 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룟 유다와 같은 위선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짐하시고 또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씩 보게 되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요. 그가 특별히 그 파송한 자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배반자 유다가 함께 데리고 온 그 무리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온 무리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검과 몽치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이 누군가를 정말 악한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사용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전을 수비하였던 성전 경비대를 보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마치 극악 무도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그러한 모습들을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처럼 너무나 철저하게 또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미리 이 사람들과 군호를 짜서, 즉 입을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들과 짰던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가 이제 입맞춤을, 사랑의 입맞춤을 인사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잡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입맞춤을 통해서 지목하기로 모두 계획을 짰고요. 그를 통하여서 미리 약속된 신호가 그들에게, 성전 경비대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한 이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 또 존경의 표시가 되어야 되는 입맞춤인데 배반의 입맞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더라도 계획범과 또 충동범의 형량이 다른 것을 아십니까? 계획한 사람은 하나하나 죄를 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를 통해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물건을 훔쳐간다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그러나 반면에 충동범들에게는 법정에 섰을 때에 약간의 그레이스, 은혜를 주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는 너무나 악한, 교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악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써 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에 이와 같이 악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유다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유다를 바라보며 그를 좀 측은해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죄의 몸을 싣고 또 죄의 무게중심을 놓았을 때에 얼마든지 이 유다와 같은 그런 악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다가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말씀드렸다시피 존경, 사랑 그 입맞춤이 아니고 배반의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배반이라고 하는 행위와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행동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입맞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원어는 원래의 뜻은 입맞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기 위해서 표현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반가움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 물론 우리나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악수를 한다거나 그 외에 허그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로 대신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는 서로가 성도들 간에도 입맞추는 행위들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입맞춤은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자 간단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이와 같이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 그것을 군호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극단적인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위선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히포크라스인데요. 그것이 쓰여진 원어는 원래 연극에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연극을 할 때에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써서 마치 내가 아닌 나의 속마음과는 나의 원래 인간성과는 다른 사람의 연기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위선, 외식 이러한 단어가 쓰여진 원어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는 철저히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또 속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의 이런 모든 위선된 모습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첫 번째로 돌아보아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였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부릅니다. 랍비여라고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유다가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가 구세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여러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서 나아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하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하였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즉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게 상반되게 유다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그의 예수님과의 마지막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를 랍비요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믿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자신이 믿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에는 절대로 목숨을 걸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로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배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놓고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는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4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물론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이 보낸 그 경비 대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즉 날마다 나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것을 배웠는데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의 뜰을 드나들면서 그리고 성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된 모습, 그의 죄악된 모습의 끝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 모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흥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찬물을 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에서는 한술 더 뜨셔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즉 사망의 형틀 이제 형틀을 지고 와야 된다. 즉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3절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연 자였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작가가 그리스도 작가가 쓴 책 중에서 내 자아를 버려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이와 같이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의 원 제목은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Who put Jesus on the cross?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무척이나 안간힘을 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유창한 달변으로 가룟 유다나 빌라도를 비난하지 말고 경멸의 눈초리를 그들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우리가 모두 그 유다와 또 빌라도와 공범과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그들만이 즉 유다와 빌라도만이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유다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또 그를 배신자라고 우리가 그를 얕볼 수도 있겠지만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교활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고요. 또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고난 주간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나아갈 텐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다소 무거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유다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같이 또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용히 예수께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